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의 말씀. 제가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 길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다녀본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은 그 첫 발걸음부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향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바다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더니 앞에 바다가 놓였고 하나님은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구름을 따라왔고 뒷사람은 앞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마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마음에 슬퍼하며 정신을 놓았죠. 그러다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깨달았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게 수백만이 빠지고 났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모든 허드렛 일을 하던 일꾼들 수십만의 실제적인 인력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현실을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됩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득달처럼 달려오니까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냥 무섭고 공포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외치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나고요. 그 길이 마른 육지처럼 맨 땅처럼 그 길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갯벌도 아니고 물에 젖은 땅도 아니고요. 가야 될 길처럼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십니다.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 군대의 길을 막으시고 그 안에서 애굽 군대가 혼란스럽게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과 함께 이 구름은 애굽의 병거들이 잘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선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며 그 바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걸어가게 되자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바다의 한 가운데쯤 병거의 바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시는도다. 그때 깨달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고 바다가 원상복구가 되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 군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광야에 가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눈에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이후의 후환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늘 마음이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무슨 믿음으로 건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건넌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길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었다. 우린 끝났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모셨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만히 믿어라, 기도하라, 간구해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구름 기둥 옮겨주세요. 애굽 막아주시고 거기다 길을 내셔서 길도 많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이 열렸는데 길이 젖어 있고 웅덩이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봐야 살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홍해로 들어간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통수예요. 그냥 열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떠다밀리듯이 그들은 간 거예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다가 그냥 요단강 건넜을 때처럼 바다가 그냥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물을 딱 밟았더니 그때 바다가 딱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다 절망만 했던 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맨 땅에 보송보송하게 빛까지 비춰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믿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바다로 들어가지 애국 군대로 가겠습니까? 아니 바다도 안 들어가고 애국 군대도 나 여기 있겠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럼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믿음은 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손해 앞에 시험합니다. 아닐 거.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도망가도 못 건드리죠. 그러다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갔더니 구름 기둥이 자기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에 바다가 막 바람이 불면서 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를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애굽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시고 우리를 막기 위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시험했어요. 이거 그냥 자연적인 현상, 우연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특정한 그들의 길을 막으시려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던 구름, 저들에게는 어쩌다가 빛이 있고 어쩌다가 바람 불어서 어쩌다가 자연현상처럼 이루어진 길, 그들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도망가고 난 다음에 바닷길로 뛰어드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고 그럼 들어갈 때가 아닌 거죠, 거기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험한 거죠. 결국 중간쯤 돼서야 깨달았지만
아주 많이 늦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바로 뭐냐?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을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셨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들을 보았고 그 길에 들어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물의 벽을 만드시고 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기는 했지만 이거 이럴 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다에 막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길이 열려져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 이거 너무 쉬운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시험하면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바다에 길이 막혀 있고 뒤에 대적들이 쫓아올 때 바람을 일으켜 길을 내신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바다의 길이 안 열리지 않느냐. 오히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시험 들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물에 수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적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잡아가는 현상들도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더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길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홍해의 길을 걸어갈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 길로 내몰리고 칼과 창과 죽음 앞에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바닷길이 열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들의 대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이 29절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그런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넘어가고 한 번의 생명을 살려내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분명하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에게 손에 넘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그러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대적을 수장시켜 준 것처럼 다시는 그 대적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완벽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얻은 것 중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과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에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겁니다. 계획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린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여러 가지의 어떤 길들이, 믿음을 얻었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끌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믿음 없어. 난 예배 뭐 근데 오늘 하도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오늘 내가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친구의 손에 왔던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왔던지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는 딱 그만큼의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냥 한 번 있다가 가면 되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두 발로 다 걸어간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새벽이니까 비몽사몽간에 자면서 여기가 어디야? 물 보이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받은 게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의 덕입니까?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못 갔어요. 그 친구가 나를 부축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홍해를 지나가 구원받은 게 이 친구가 구원해 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친구의 도움을 받든 부모의 품에 안기든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끌려갔던 나를 끌고 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업고 간 사람에 의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다, 크다, 약하다, 강하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로 자리매기라고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늘 부러워하죠. 저도 사도 바울 이 회심할 때 되게 부러운 게 사도 바울은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직접적으로 막으시잖아요. 직접적으로 만드시고 그를 막 흔드십니다. 그리고 깨우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다그치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얻게 된 과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이 가랑비에 젖듯이 그런 큰 것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왔다가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믿음이다 보니까 왠지 이 믿음은 바울의 믿음보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왠지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믿음에 의해서 강요되어져서 오기 때문에 내 믿음은 굉장히 말하자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너에겐 하찮게 다가왔을지라도 하찮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믿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내가 뭘 잘했기에 믿게 됐지? 내가 어떤 자꾸 조건을 갖고 있기에 내가 이게 믿게 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을 따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선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발견이, 선택이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의미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교회 중에 의미 있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를 아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입니다. 이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의 기독교가 지금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는 선교사가 쫓겨난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70년대 이후로는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국가가 되어져서요. 완전히 종교 지도자가 모든 통치권자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 경찰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모든 일들을 탄압하고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어떤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슬람이 강한데도요,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공산화가 된 다음에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개항이 되고 나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추정으로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아무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북한에도 그렇게 서슬퍼런 통치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도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고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어요. 따뜻한 예배당, 따뜻한 성도의 교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의 일이고요. 모든 연관되어지는 일들이 믿음의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진짜 친구 따라오고 교회 분위기 좋고 따뜻해서 온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왔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온 건데, 이건 친구 따라 온 건데, 그래 버리면 그 모든 가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시험, 오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나 아니었나, 그런 시험 가운데로 가다 보면요, 금방 타협하고 위협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손해와 공격과 고통 가운데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친구가 끌고 와서 앉은 자리라고 한다면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는 가운데 지나갔을지라도 부모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셨던 거야. 그러한 깨달음의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는데 다들 어떻게 신대원에 왔는지 얘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진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 사도 바울인 거예요. 너무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막 정말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저가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대원에 오고 신학을 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들은 대단히 위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 내가 앞으로 어디다 쓰임을 받기나 받을까. 그런 눌림이 제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와 빛과 번쩍한 사건들을 통해서 왔든 가랑비에 젖듯이 왔든 부모에게 등 떠밀려다 왔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랑비에 젖듯이 왔지만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믿고 잘하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당연히 오는 것처럼 온 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냥 오늘은 그 이전의 주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 자리는 그렇게 쉽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앉기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핏값을 주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잡기에는 조그맣게 잡히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하심은 너무너무 깊고 넓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온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시험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나 안 보내셨나, 아빠가 끌고 와서 왔나, 가족들이 와서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꼭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닷가로 내모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바뀌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발견한 거라면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늘 선택의 자리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한지,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맞는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일에 대한 급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작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과 타협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들은 한 번 맞으면 돼요. 한 번 뺏기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으면 영원히 잃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그 은혜를 눈앞에 한 번의 고통, 한 번의 유익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작은 믿음이 시작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내어놓으려 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서 보다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깨닫기를 소망하신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찾아가서 만난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준 사람. 나의 가정, 내가 만나서 사랑해서 고백하고 결혼하고 내가 난 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맞는 교회 찾아서 내가 설교 맡고 내가 분위기 좋고 찾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옮긴 분들은요, 그 다음에도 계속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의 자리에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옮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싸움박질이 나고 피 터지게 싸워도 안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바꾸거나 뭐 이래서는 많은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설교도 하나님 내 귀에 듣고 싶은 설교만 듣지 말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영원한 승리와 감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방법들, 길들, 기술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상실해 갑니다. 세상이 한 것 같은, 세상이 이 길을 만든 것 같은, 내가 결정한 것 같은 그러한 미혹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내가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들, 그래서 내가 했더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는 우리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앞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이 한 것처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홍해를 건너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